할렐루야. 여러분, 수련회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또 보고 싶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셋째 날 묵상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아침에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를 아주 집약적으로 잘 이렇게 압축하고 있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박진영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시편 말씀에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또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 요점을, 크리스찬의 삶의 요점을 아주 잘 집약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편 1절 말씀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은요, 이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인생을 아주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늘 거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빨리 이렇게 캐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뒤집어서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복 없는 사람은 이라고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며, 아까 따라갔는데 이제 섭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앉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악한 생각을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섭니다. 이제 익숙하게 그 자리에 한 번 하기는 힘들었는데 일단 하나님 말씀 떠나고 보니까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제 거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오만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옳다고 믿는 그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이제 또아리를 틀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복 없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외면해서 계속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편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시편 1편 이 1절에서 2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역사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기 방식의 사람, 자기 방식의 또 사랑을 베풀고 자기 방식의 호의를 베푸는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따 오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지만 자기 방식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질식하게 만듭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하고 그걸 베푸는데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고 자기 방식으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마치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사랑으로 받아들일 거다 확신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을 질식시키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마지막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삶이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쫓아 나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삶이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까? 2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 전체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압감이 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호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우리 일상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그 말씀을 접하고 읽으라.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부터 많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문자적인 의미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그래서 인생을 저 천국 말고 이 땅에서부터 복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이 시라고 하는 장르를 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낮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이 낮입니까? 잘 나갈 때입니다. 잘 나갈 때. 내 삶이 왜 이렇게 화평하고 정말 내 인생 왜 이렇게 행복하고 왜 이렇게 내가 누리는 복이 많은 것 같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때 무슨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이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황금기를 이러한 낮을 허락하시는가를 곱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복되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은 결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인생 된다는 겁니다. 결코 악한 생각을 따라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죄인의 길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더 이상 오만해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모든 것 세상에서 이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의와 자신의 그런 공로를 취하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것들을 과시하면서 어떤 이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인생의 황금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밤은 무엇입니까? 밤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맞습니다. 인생의 밤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의 밤을 만난 시점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또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주시는가. 이 밤에, 인생의 밤에만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또 인생의 낮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지혜를 주시고 해안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한 해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가 잘 나가든 또 그것은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들로 계속 확장되고 또한 인생의 밤을 만났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내 인생 끝나지 않는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수련의 모든 기간 동안 귀한 도전이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수련의 자리에서 만나요.